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3절,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2장 24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오늘도 신부의 복음이라는 혹은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서 감동과 함께 들리기 시작하다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라는 것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3장 18절을 얘기하면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사는 것에 어떤 모든 것에 아마 종합이 오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사야 된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리고 지혜와 교훈과 명철도 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리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진리이신 그리스도, 나는 진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혜도 사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다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추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눈이 단일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먹고 추구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비교하고 묵상해서 마음의 창고에다가 여러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먹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암송하고 비교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언제나 우리는 그 보물 창고에서 이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만큼. 그러면 금맥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요, 영의 빛으로 오면 이걸 우리의 그 생각으로 고착시키고 이걸 가득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빛으로 배양해서 그 계시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공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 숨, 바람으로 된 그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예리한 칼날로 영이 무엇이며 혼이 무엇인지를 분리하고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말씀엔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 폭로되어 드러나지 않을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어떤 것으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분 앞에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다른 건 다 감추고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효력이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고 이 로고스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얼마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그 말씀의 능력이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크기도 하고 강하고 권능이 있다.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아까 그랬죠. 진리를 살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진리를 갈망해야 하고 내게 이제 진리가 형성됐다면 그 후에 굳게 서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평생 성경을 추구하셨습니까?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값을 지불한 만큼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높은 계시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 다 계시의 고봉에 이른 것이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상사성 30년이나 40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절대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가 새롭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고 날마다 새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롭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불을 통과한 말씀이 바로 레마로 내 안에 조성이 되어 참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게 참된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쁨만을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흐린 겁니다.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분명합니다. 성경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불확실하고 언제나 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야 된다 세 가지 계시록 3장 18절을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사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도 사라? 지혜도 사고 명철도 사고 교훈도 사라.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사는 것이지 팔아서는 안 돼요. 진리를 돈을 주고 팔아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사실 이 많은 목자들이 이게 싹군 목자가 뭐가 싹군 목자나 진리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딜 가면 막 부흥회를 한번 하면 뭐 얼마를 받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접해 주시고 좀 대접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는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것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상이나 욕심을 섞은 것은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정미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탁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탁월하죠. 그 말씀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종교를 섞을 수가 있고 땅의 것, 사람의 일, 세상, 의견, 혼과 육체에 속한 사욕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도 여기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하라는 것,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하지 않는 것 되면 심판을 너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수록 왜 말씀만으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른 신학을 하면 신학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학에서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걸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 만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은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만으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으로라는 게 뭡니까? 잠시라도 그분 자신이신 그리스도만으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만으로, 영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생명만으로죠. 이거 외에 달리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의 지금의 기독교는 이 말씀만으로 해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분 한 분, 그분 자신의 인격, 과연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 한 분의 인격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돈 받고 진리를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거저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 부흥해야 한다고 부흥사 돼가지고 돈 받고 하는 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 중심이나 인본주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검은 옷을 입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국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게 심하게까지 아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이 기독교에서의 소위 말해서 많은 어떤 부흥회들이나 어떤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만으로 그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지 몰라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 혹은 집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를, 집을 바치고 있는 게 바로 진리인데, 아니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집을 새로 건축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게 됩니다.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성경이 열리고 나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기독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집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인기 있고 대접받으며 외형적으로 업적을 치부하는 교회가 사람들은 다 영광받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익이나 욕망이나 사욕이나 총명이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전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뭐가 됩니까? 이게 하늘의 수학인데 세상에서는 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만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850명 중에 한 명의 그 영적인 영의 사역자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부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나 많은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참된 신부들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을 주목하고, 그래서 신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신부에 해당되는 그런 적은 무리지만 그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가 잘나서 저기 이방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조성되고 축적된 말씀이 이렇게 보물창고에 가득 차 있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성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진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사사로이 풀어지질 않고 한 줄로 다 깨워지고 이 찬란한 사랑의 비밀을 체험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면에서 그 말씀이 감동과 함께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들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죠. 신부의 영성이라고 전했는데 이 신부의 복음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신부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참뜻은 이 지성소인 골방에 갇힌 자들이에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면 마르다처럼 이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데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지성소인 영안에서 지금 무릎 꿇고 신랑이신 주님만 대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부는 시작한 날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왕 안에, 왕의 침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뭐로만 산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왕의 계시로만 사는 거죠.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한 그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신부를 위한 복음 혹은 신부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이 뭐 금강석이 다이아 본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 복음이고 가장 높은 복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7장은 참 가장 높은 하나의 보석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신부의 장이냐고 하면은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이게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그래서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하면 뭐 그 14장에서 17장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 몸 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바로 사랑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다시 나오지만 신부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신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도 신부를 사랑하여 신부에게 신랑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될 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또 14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함께 동침해 한 몸을 이룬다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한 몸 된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 17장은 이제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마지막 기도를 이제 다른 데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만 여기서는 이제 17장에서 그 기도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 초점을 다 이루는 것인데 그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제가 지금 17장, 14장부터 17장을 얘기한 것처럼 그건 바로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신부의 탄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혹은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부를 낳아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새 예루살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게 성서 전체의 얘기고 에베소서 1장의 그 얘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믿는 이들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신부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찬란한 사랑을 이루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확실한 건지 몰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확실한 것이고 또 연합되어 한 몸 되어 신부가 되는 것도 이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일이 돼버린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이렇게 이제 제2의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죄에 대하여 못 박힐 때 육체에 있는 죄와 사탄이 못 박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은 신성뿐만 아니라 육체인 인성까지도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그전에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영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 모두가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 영광스럽게 된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랍게도 우리는 인성은 있지만 신성이 없잖아요. 근데 신성을 덧입게 할 뿐 아니라, 왜냐? 그분이 신성을 입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의 미랄로 영화스럽게 된 것은 많은 미랄들인 우리도 신성이 있고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높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저들도, 우리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로 나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주에서 이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신성을 우리가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부들이 됐다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이나 어디서 온 게 없어요. 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여자가. 그런 것처럼 갈빗대에서 지어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영광을 입은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몸 된 비밀이죠. 그걸 이제 뭐 심화됐다고도 얘기하고 그게 바로 신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신부들이 참 우리 그 세 가지 놀라운 오늘 기도를 하면서 축복이 있는데, 신부들은 누구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또 신부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영원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그 기도에서 보면은 하나 뭡니까? 그 집인 함께 있을 처소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지금 얘기한 것,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데려다가 처소에 있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처소가 함께 있을 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에서 보면.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초수가 있고 영광에 이르렀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생이 있습니다. 이건 천국에 가보고 새 예루살렘 가보면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럴 정도인데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보여주신 만큼 아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신부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신부의 영성 혹은 신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초점을 맞추고 보면 성경은 다 신부들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는 말처럼 이 길은 노정 혹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자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우리가 거친 모든 일들은 다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인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부심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을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절대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죠.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남기시길 원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고 파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노정이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기천부터 종착점까지 지금 다 하나님의 안배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때 당시엔 모르지만 노정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빛이 임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내놓고 보면 당시에 볼 때 내가 만난 모든 것이 막 고통의 시련과 할 수 없음과 각종 번거로움과 많은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불을 경험하고 복잡한 환경인 것 같지만 다른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가장 좋은 딱 알맞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뭐 찬송은 잘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신부의 길은 시작한 날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뭘로만 하는 것이다? 계시로만 하는 거예요. 왕의 계시로. 본래 인간이 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비춰주셔서 알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고착시키고 다시 그걸 배양해서 빛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축적된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본래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보물이 감추어진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몰래 숨겨두고 그 다음에 와서 다 땅을 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뭡니까? 십자로 가시어서 그 보물들을 샀습니다. 그게 그분의 왕국을 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들을 감추었다가 이렇게 산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도 알고 또 여러분 그 영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신부의 여정은 성경에서 확실합니다. 그게 아까 길 얘기했죠. 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야 노정이에요. 누구의 길이? 신부의 길이. 그래서 이것도 절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지들이 아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인 겁니다. 산상순이 바로 이제 천국 백성의 대헌장으로서 그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게 뭡니까? 비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5장에서 7장의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는 천국의 실제이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가는 길로서 이제 이것이 계속 지금 제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요 대가를 지불하고 상을 받는 것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마지막 모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것, 이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은 출발인 겁니다. 완성은 신부의 영성을 갖는 거야. 신부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좁은 길을 완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특징 딱 한 가지 그게 있죠. 바로 뭡니까? 그 결혼의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복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도 보는 것처럼 부름만 받은 게 아니라 선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전에 선택된 자고 또 왕의 기쁨만을 위하여 왕의 친구만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본문에도 보면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택까지 받았다. 마지막에 얘기하죠. 22장 14절에서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14절에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깊이 얘기는 못하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름받은 자들이 많고 청함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겁니다. 뭘로 아느냐? 영 안에서 아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고 선택을 받은 신부인지 아닌지 그걸 영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나온 여정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좁은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누구 앞에 서기 위한 신부냐? 마지막 결론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이나 21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앞에 서야 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흠점 티도 없고 어떤 주름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징계를 그래서 내리는 거야. 최고의 겉작품을 만들잖아요. 금등대를 만드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갈고 다듬고 쪼고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완벽한 그리스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한 것처럼 이 고통의 시련을 겪고 불을 통과해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빠져있고 그분이 전부가 된 자로서 사랑을 열망하는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서 바로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랍니다.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가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절대 복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이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죠? 이 이기는 자의 복음, 천국의 실제인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을 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부르심받은 자는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복을 입은 어떤 결혼잔치 얘기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적은 수지만은 예복을 입은 신부는 천년을 앞당겨서 하늘 보좌로 데려다가 아까 정말 뭡니까?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함께 처소가 있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대환난인 천지를 개벽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박탈당하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절하지 않고 절개를 끝까지 지켜 이 신결한 그야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